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로 8절씩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절반을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이 말씀의 고비를 한 번 더 이 큰 산을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한 장짜리가 있고 어떤 성경은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 그것보다 창세기는 재미있으니까요. 욥기 같은 경우를 보면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욥기를 대부분 읽는 분들이나 설교를 할 때 전체 강해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1, 2장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38장 이후에 좀 설교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기 같은 책을 길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이 쉬운 답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슬픔에서 쉽게 고난에서 헤어나오지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때로는 수년간 그 슬픔에서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말씀의 길이에도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습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찬양하는 이 시편은 190 몇 절이나 6절이나 되는 긴 절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81절로 8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시편 119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고백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인은 이 시 하나를, 이 시편 119편을 하루아침에 적지 않았겠죠. 시로 적어내려면 산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시로 쓰고 고백으로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특별히 이 부분을 쓸 때 시인은 거의 죽음 가까이 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할 때 혹여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우리 또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힘을 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8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이 81절 한 절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인은 지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힘이 없어서 말씀 성경 하나 필 힘이 없는 정도의 지경이니까 그럴 때는 말씀 사모하기 힘들고요. 약 어딨냐고, 진통제 어딨냐고 찾기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소망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라는 것은 성도로서 받는 고난, 다른 고난 때문이 아니라 애매하게 다른 말씀을 보면 나름 선하게 살아왔지만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지금 시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모하기에라는 단어는 이제 나는 하나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정말 간절하다고 바란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인은 사모함과 피곤함이 겹쳐 있어서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38절에 시인은 자기 상황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연기 속의 가죽부대 어떤 걸까요? 사람인데 직접 사람을 이야기하기 힘드니 훈제되는, 거의 뼈가 살에 붙고 살이 쭈글쭈글해지고 아마도 큰 병에 오랜 지병을 앓아서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일어설 힘 하나 없고 미염 하나 넘길 수 없는, 물을 넘길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가제를 하거나 이렇게 수액을 맞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정도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말씀을 바란다고요? 좀 도움을 바라고 약을 바라고 조금이라도 진통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바라겠죠.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조금 오늘 좀 일했는데 등산 갔다 왔는데 피곤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맑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지금 시인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지 현재로서는 이 고백을 할 때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데 나 말씀 말해요. 근데 그 상황이 지속되면서 몸은 더 축 나갑니다. 8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1절을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81절에서 조금 더 나빠진 환경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하나님만 바라는데요, 몸은 점점 힘들어가요.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떤 기미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손에 붙잡아지지 않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는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시인은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육체로도 나타나서 눈이 상해 있습니다. 눈이 메말라가고 눈이 앞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82절에 고백하기에 그래도 주님을 바라는데, 그래도 말씀을 바라는데 더 피곤합니다. 더 힘겹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아마 우리는 여기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죠.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같은 질병은 한 1년이나 긴 치료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주사를 맞고 또 회복하면 또 치료해야 되고 힘겨운 치료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은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혹여나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겨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정말 그들에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결국에는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그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은 왜 말씀을 바라고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경험하고 세상을 바라봤으나 그것에서는 참된 위로가 안 된다는 걸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이 상황에서의 그의 고백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말씀 펴기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핑계가 많습니까? 아기 키우니까 힘들고,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싸워서 힘들고,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각종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 핑계들을 댑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뭘 발견했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에서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힘이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4절을 보면요. 84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84절을 고백할 때는 아마 나 이 침상에서 이 상황, 이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으면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시인의 고통은 그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한 고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성도를 핍박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이 신실한 성도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욥기 말씀에 보면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탄이 신실한 성도를 찾아가서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고난을 주려고 해요. 그것처럼 욥처럼 지금 이 시는 나를 핍박하는 그 최종적 대상, 그가 없어져야만 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마음, 나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과 하나님,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볼 때, 나는 내가 주님을 볼 때 이 땅에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피해와 고난이 가지 않도록 나를 핍박하는 그 사단의 권세도 끝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84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잖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측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이웃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어려움 이면에는 우리 성도들을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의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특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어떤 상황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 그 환경들 이후에 배면에 있는 그러한 나를 핍박하는 존재인 사단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 핍박하는 자 그들을 대항합니다.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나 지금 일어날 힘도 없지만 내가 바라는 기도는 내 속으로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지만 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실패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84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 우리 성도들의 원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힘겹게 해요. 사람을 저 사람 좀 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도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이후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6절에도 이야기하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이유 없이. 욥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신실하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지경에 갔을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런 지경에 암과 같은 혹은 큰 사고와 같은 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87절, 8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7절, 8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의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운동 잘 못하고 있는데요, 한때 운동 열심히 할 때 우리 트레이너가 그랬어요. 자, 근육을 늘리려면 이 한계치가 왔을 때 한 번 더 들어야 된다. 그래, 그때 근육이 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게 성도들을, 선한 성도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극한 상황의 한계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99세 때까지 몰아넣는 것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까지 몰아넣고 한계치까지 몰아넣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 아브라함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까? 그 한계치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상황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한계치까지 온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혹은 한계치 가운데 혹은 넘어서기 힘든 어떤 장벽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 때이고, 하나님, 이때 내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을 향하고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이 시인처럼 기도해 나가면 그 내가 붙든 내가 바라고 소망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낼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간절히 그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